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배교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로 표현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절에서 2절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잘못된 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종말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만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논의와 세부 내용이 다릅니다. 전자는 이미 죽은 성도들이 재림 때 참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바른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메시아 재림 시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백성들을 다시 모아 나라를 회복하는 중에 그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에 대해 다룹니다. 유배와 방황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대로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그분의 백성을 모으시려는 소망을 지속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망을 그의 재림 때 모든 흩어진 백성들이 모아진다는 기대로 전환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침투했고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놓쳤으므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말했습니다. 마치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부활이 이미 일어났으므로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한 거짓 가르침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성도들이 그의 앞에 모이는 것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왜곡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므로 결코 재림의 날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3절에서 12절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2절의 내용처럼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라고 하면서 주의 날이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 주장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배교하는 일, 둘째는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들의 드러남입니다. 이 둘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동시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4절은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누군지 밝힙니다. 멸망의 아들은 능동적으로 누군가를 멸망시킬 아들인가, 수동적으로 멸망당할 아들인가, 둘 다의 가능성은 있지만 다니엘서 7장 8절의 배경을 두고 요한계시록 13장과 연관된 후자의 의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파괴하실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을 멸하시라는 생각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사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두 가지 전략을 취합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숭배를 받는 모든 것을 대적하고 그 위에 자신을 둡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반대하며 모든 선한 것의 원수가 됩니다. 둘째로 그는 성전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는 미래의 왕을 예언하는 다니엘서 11장 36절의 배경으로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보좌로 삼은 이방 왕에 대한 예언은 안티코스 4세 에피파나스를 통해 성취되었는데 그는 자신을 제우스의 아들로 여겼고 주전 167년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설치하여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자기 보좌로 삼는 문자적 사건이 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을 배경으로 하여 특정한 사탄적 인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이나 황제로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종말에 사탄적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처럼 숭배받고 하나님처럼 다스리려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주의 재림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의 날에 대한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배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인물 뒤에 있는 악한 힘은 이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활동이 멈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의 사람이 그의 때가 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지금 그를 막는 것과
막는 자가 그의 활동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권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막는 것과 막는 자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막는 것은 세상의 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며 막는 자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까지 불법의 사람의 나타남을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차면, 즉 막는 것이 옮겨지면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전에 숨겨졌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밝혀내셔서 모두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끝이 되어서야 이 불법의 사람이 최후의 일들을 행하려고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자기 뜻대로 이끄시며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성취하십니다. 7절이 말한 대로 막는 자가 옮겨지는 때가 올 것이고 그러면 사탄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불법의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을 보면 용과 짐승이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8절에서 불법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흉내낼 것인데 그때 그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 앞에 진멸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입의 기운을 사용하여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의 오심의 영광을 사용하여 그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이 불법한 자의 재림은 사탄의 활동에 의해 일어난 것이며 사탄은 모든 거짓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사용하며 멸망하는 자들에게 모든 불의한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사랑함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사탄은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씁니다. 사탄은 멸망으로 향하는 그들의 운명에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수용한 자들은 진리를 사랑함을 받아들인 반면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진리를 사랑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불법한 자의 속임보다는 그들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더 큰 비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이미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 거부함으로써 이미 멸망의 길로 가기로 작정한 자들은 거짓을 믿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공개적으로 나타낼 무대를 제공하실 뿐입니다. 결국 주님의 재림 때 진리, 즉 바울과 선교팀이 보여준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불의, 즉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르는 모든 자는 최종 심판의 자리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의 시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거짓 가르침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미래의 어떤 징조나 사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셔서 모든 불법을 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에 휩쓸려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영원한 사실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복음의 진리 위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곤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이 소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